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충민 형제와 또한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아 시올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가까이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롬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쉬는 날에도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먹지 않을 것 같은 청년으로 계속 남을 것 같은 여호수아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세대 지도자, 전쟁 사령관,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 모든 수식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는 여호수아였지만 그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지역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지금의 나이가 한 90에서 10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제 죽을 날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 취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유하고 분배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명령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갑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손만 까딱해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분배 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일을 잘 성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 땅 정복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번 주에 가나안 땅 큰 굵직한 전쟁만 7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여호수아가 이제 90세에서 100세라면 이제 24장까지 가면 아마 또 10년이나 시간, 20년이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정복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초청과 주님 함께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치열한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10장에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서 11장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10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마치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차지했지만 일부 마을과 성읍들은 정복하는데 단계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다음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런 곳에서의 가나안 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라고 합니다. 또 상식적으로는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도 않는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남은 적은 각 지파가 스스로 정복해야 될 몫으로 남겨놓았죠. 광야에서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사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 나타나죠. 사사기의 유다 지파에서 어떤 사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 자기 지파에 속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고 각 성읍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몰아내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한 번에 다 몰아대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땅은 오히려 기름지게 되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몰아내면 어느 곳은 사람이 살겠지만 어느 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함이 있는 것이죠.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하게 되고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기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죠. 그의 머리를 짓밟으셔서 정말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싸워 이겨 나가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질 문제들인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주도권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다 멸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힌답니다.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옆에 그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것이 너가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성경적인 표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다 몰아내주지 않는 이유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신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여 이제 지파별로 정복해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까지 기업으로 미리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정복 전쟁을 잘 완수하길 원하셨죠. 남아 있는 족속의 군사력을 보고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지형의 어떠함을 보고 전쟁 전략에 겁을 미리 먹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약속을 믿고 정복해가면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는 땅까지 모두 분배해 준 것이죠. 이미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저절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남아 있는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궁극적으로 정복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불순종이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2장 10절을 한번 보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요. 바로 위에 1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몬 왕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15장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6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보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까 보면 여호수아 1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63절에 보니까 아직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해서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 여부수 족속과 함께 있었냐? 오늘도 보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부수 족속을 언제 몰아내게 되느냐? 바로 다윗 시대 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불렀죠. 다윗의 때가 되어서 여부수 산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마구잡이로 분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인원도 고려하고 분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3절 5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바구잡으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각 지파의 그 성향에 맞게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유다가 있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거는 유다, 시몬, 단지파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시몬이 있고 그 유다 바로 위에 보라색이 이제 단지파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이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파의 인구 분포에 따라서 할당한 땅의 면적을 좀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죠. 땅이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꾸는데 땀을 흘려야 하며 그만큼 더 많은 더 많이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또한 따른다라는 겁니다. 땅 분배를 유심히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어찌 보면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출애굽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마지막에 그 지파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혼자 분배받으면 그 가나안 족속을 혼자 이렇게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와 같이 묶어 주었습니다.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좀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약한 시므온 지파 혼자 땅을 정착하고 정복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게 도와주며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단지파인데요.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땅을 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중심부죠.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단지파는 이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해 주신 이 땅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19장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래 이제 단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가나안 중심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19장 47절 보니까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확장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파가 이렇게 뭐 땅을 뭐 정복해 갔다라기보다는 분배받은 땅에 비해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계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걸 보면 단지파 밑에 유다 그 왼쪽에 어떤 지파들이 있습니까?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까? 단지파 밑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파가 있으니까 단이 그 부여받은 땅에서 좀 더 정복해 가면서 더욱더 넉넉한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 어떠냐면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지파가 생각할 때 여기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승리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단지파는 어디로 갔냐? 제일 보면 납달리 위에까지 단지파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위로 거주할 땅을 위로 가요. 그러면서 좀 더 연약한 지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과 렛셈과 싸워서 그걸 정복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을 총칭해서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단지파가 저쪽 가나안 중앙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가장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주신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 분배에 앞서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1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남은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초반에 정복했던 것뿐만 아니라 남은 족속을 몰아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옆에 어떠한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할 수도 없고 난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단지파처럼 어리석은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더욱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목자 따라가는 양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양이 혼자 앞서가서 가보겠다고 이리저리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 뒤만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당시 시편 23편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